저희 집에서 교회로 이렇게 오는 길에 보면 항상 그 여호와의 증인 분들이 이제 서 계시는 곳이 계셔요. 가판대 놓고 이렇게 어르신들도 계시고 젊은 분들도 계시고 이제 많이 이렇게 그분들을 볼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아내하고도 항상 이런 얘기하는데, 음료수라도 한 잔 좀 드렸으면 좋겠다. 저렇게 애쓰시는데 좀 계속 수고하신다고 이렇게 음료수라도 한 잔 드려야 되나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이렇게 이 춥고 덥고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음료수 드리면서 좀 진지하게 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도 좀 나눠볼까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자, 이분들이요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정말 열심히 믿고 최선을 다해서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믿음을 보고 구원을 얻는 믿음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믿음 생활을 하는 건 맞는데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니죠. 그저 그냥 믿음이라고 그냥 할 뿐인 거죠. 자, 우리 기독교는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과, 그러니까 저분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믿음은 과연 뭐가 다를까요? 뭐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의 믿음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과연 뭐가 다르겠습니까?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우리의 믿음과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저들의 믿음과는 과연 뭐가 다릅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선명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냥 믿어요.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 믿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잘 모를 거예요. 그저 그냥 믿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그 믿음의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설교하다가 죽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고요. 교회는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어요. 그 중에 일부는 사마리아로 갔고요. 사마리아에 간 사람들 중에서 빌립도 있었어요. 자, 오늘은 사마리아에 살던 그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자, 9절에서 11절입니다. 8장 9절에서 11절. 그 성에,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자,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마술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뭐 가르치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을 따라서 추종합니다. 자, 이 시몬에 있던 마술이라는 건 오늘날 우리 마술사들이 하는 그런 마술이 아니에요. 이 마구스라고 불리는 건데, 이건 뭐 점성술사, 뭐 신접한자,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뭐 방언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시몬이 신의 능력을 지닌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시몬을 두려워하기도 했겠죠. 그러니 저 시몬이 나한테 말 한마디 잘못하고 뭐 우리 가정을 향해서 뭐 이렇게 저주하면 진짜 신의 저주가 우리 가정에 임할 것 같은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몸이 아프거나 뭐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시몬과 함께 있으면 뭔가 고침을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시몬을 두려워하기도 하면서 시몬을 따르기도 했겠죠. 시몬은 자신의 이런 능력으로 돈도 많이 벌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추종하자 자신의 명예도 올라갔을 거고요. 그래서 스스로를 높였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칭 큰 자.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시몬을 따랐던 이유가 뭡니까? 시몬을 따라다녔던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시몬을 따랐던 이유는 분명하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시몬을 따라다니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또 시몬을 안 따라다니면 뭔가 내 삶에 뭔가 불안과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뭐 이런 거죠. 그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두려움과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시몬을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시몬은 그런 사람들을 충분히 잘 이용했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자, 근데 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이 시몬의 모습이
이때만 모습이겠습니까? 어디인지 모르게 우리하고 좀 비슷한 모습 있지 않으세요?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 많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의 현실적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싶어서, 편안과 위로를 받고 싶어서, 뭔가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고 혹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닙니까? 혹시 목사 말 잘 안 들으면 뭔가 하나님이 저주하실 것 같고, 어디 감히 막 이러면 목회자가 이러면 뭔가 이렇게 진짜 하나님이 때리실 것 같고, 이런 두려움에 더 열심을 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목사들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목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병도 고쳐지는 것 같고, 목사에게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에게 순종과 충성을 강요하는 모습, 이거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 아닙니까? 이게 시몬의 모습이잖아요. 시몬과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러다 이 시몬이 전도자 빌립을 만납니다. 자, 12절 13절이에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도망쳤던 이 빌립이, 흩어졌던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따라요. 이제 변화되고 따릅니다. 그 모습을 시몬이 봤는데 자신이 알지 못하는 가르침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 빌립에게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빌립에게 있다고 본 거겠죠. 그래서 시몬은 빌립의 말씀을 듣고, 나도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뭐 했겠습니까? 빌립이 전도했으니까 당연히 시몬도 전도했겠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전도한 거예요. 빌립에게서 나타나는 표적, 그 능력에 시몬은 완전히 마음을 다 뺏겨 버린 거죠. 자, 시몬을 한번 보세요. 복음을 들었고요, 믿음의 고백을 한 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전심으로 정말 열심히 빌립을 따라다니며 전도를 합니다. 자, 이 시몬의 모습,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 맞죠? 누가 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맞죠?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모습이 시몬에게 나타나는 모습인데,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봐야 되는 거겠죠. 자, 어쨌든 사마리아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을 이방 신앙과 이렇게 혼합시켜버린 이스라엘 민족. 마치 오늘날로 치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불교는 이단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다른 종교죠, 다른 종교. 이단은 기독교인데 다른 가르침, 이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성의 구원파, 이런.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자, 지금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이상한 다른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 이 사도들이 들을 때는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믿었대. 그러면 저들도 기독교를 왜곡한 건지, 아니면 진짜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고백을 한 건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하는 거예요. 자, 14절에서 1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신자들을 만난 거예요. 빌립이 전도한 이 신자들을,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이 임합니다. 자, 이 장면이 좀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더 자세한 이야기, 이 주제만 가지고 다음에 한번 설교를 하게 될 텐데요. 어쨌든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이제 다른 건 아니겠죠. 성령의 임재는 예수의 구주되심을 깨닫게 하는 은혜니까요. 자, 어쨌든 성령의 임재는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어떤 능력이 나타났겠죠. 방언도 했을 것이고 예언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힘없는 사람들, 시몬의 말에 껌뻑 죽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능력 있는 삶,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를 찬송하는 삶이 시몬의 눈에는 너무 신기하게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저렇게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람들을 저렇게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에게도 있다면 나는 지금보다 더 큰 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성령을 내가 갖게 되면 나는 저 베드로와 요한처럼 나도 저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도 저렇게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막 이렇게 능력 있게 만들고 그래서 나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지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절 19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시몬이 돈을 주고 베드로에게 돈을 주고 그 성령 나에게도 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좀 웃기시죠?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요 시몬의 이름을 따서 시몬, 영어로 S-I-M-O-N, 요 시몬의 뒤에 Y자 하나 붙이면 시몬이가 되잖아요. 이 시몬이가 성직 매매 이런 뜻인 거예요. 요 시몬에서 나온 말이죠. 성직 매매. 뭐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성직 매매의 역사는 많이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뭐 돈으로 직분을 사는 건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직분을 받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 이거 성직 매매 아니에요? 뭐 11조를 내고 더 큰 돈을 바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고 하나님께 더 크게 주실 것을 바라는 것. 이런 거 성직 매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게 성직 매매죠.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목사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건 누워서 침 뱉기인 것 같은데 분명히 실력이 검증되지도 않고 인격이 검증되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복음에 대한 깊이 있는 영성이 검증되지도 않는 목사들이 너무 많죠. 그냥 자기 열심을 가지고 그냥 하다가 뒤에. 왜냐하면 등록금만 내고 학교만 다니면 졸업시켜 주거든요. 출석기만 채우고 하면 시험도 대충 족보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기존에 시험 봤던 거 달달달 외워서 하면 졸업시켜 주거든요. 그리고 목사 안수 받아요. 이게 성직 매매 아닌가요? 이런 거? 이런 게 성직 매매지. 시몬이잖아요, 이런 게. 자, 이 시몬의 모습을요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이 돈을 넘어서 자신의 최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습인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시몬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돈이었을 거고 이게 꼭 돈이 아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열심과 노력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습. 시몬은 최선을 다해서 빌립을 따라다녔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성령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신의 최선으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모습. 이게 시몬의 모습 아닙니까? 시몬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돼요. 우리의 최선으로 교회를 다니고 우리의 최선으로 신앙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서 내가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시몬의 모습이죠. 오늘날 흔히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한국 교회에 기도가 사라져 간다고. 점점 기도가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지잖아요. 통계로 보니까 물론 이제 전수조사는 아니겠죠. 표본조사겠죠. 통계를 보니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재정 말고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루에 10분도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70%를 넘는데요. 하루에 10분도, 물론 이 자리에는 거기 70%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자, 10분도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70%를 넘는데 이 말은요 거의 기도 안 한다는 얘기죠. 기도 안 한다는 얘기죠. 자,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할 거예요. 나의 최선으로도 신앙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도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충분히
내 열심으로, 내 최선으로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가 가진 재정으로, 교회가 가진 사람의 힘으로, 목회자의 건강한 목회 철학으로 교회는 충분히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사는 노력하고요,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재정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고민들로 채워진 회의로 가득하죠. 그렇게 우리의 최선과 노력으로 교회가 충분히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뭐 이 말을 듣고 그럼 최선을 다하지 말란 말입니까? 뭐 이런 생각 이제는 안 하시죠? 최선을 다하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 우리의 최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믿는 거죠. 우리가 정말 열심히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노력과 최선의 결과로 우리는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앞서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믿어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얼마나 헌신하는지 몰라요, 이들은. 그렇게 최선을 다함으로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저들의 믿음인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목숨 거는 헌신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동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오는 거죠. 나로부터. 나의 최선으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헌신을 좀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자책하는 거죠. 내가 믿음이 없구나. 어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헌신을 안 하는 것 같아. 저렇게 봉사 안 하고 헌신 안 해도 되나? 이런 생각들이 먼저 들어오는 거죠. 이게 마치 시몬의 모습 아닐까요?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자, 시몬을 향한 베드로의 강한 일침인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몬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시몬의 모습을 보세요.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요, 빌립을 따라서 전도했고요,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은혜를 얻으려고 했고, 그게 시몬의 신앙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게 복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거 복음이 아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냥 좀 봐주지, 그냥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도 됐다, 이렇게 봐주지. 왜 강하게 그건 복음이 아니다,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들, 천천히 잘 들으셔야 돼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또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아직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이 고백이 잘 안 되는데 그래도 나도 한번 고백해보고 싶어서 앉아있는 분들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구원을 받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이 예배의 자리에.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지나가는 아이들한테 추파춥스 하나 주면서 너 따라해봐,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따라해서 너 이제 구원 받았어, 이런 거예요? 이 말하면 구원 받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건 이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보니까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거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 예수님으로 설명되지 않는 인생은 단 1도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편안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성공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성공이, 그 돈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면 그건 단 1도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한 1은 의미가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 예수님이 너무 중요한데 예수님이 한 90만큼 의미가 있고 한 10 정도는 예수님이 없어도 내 삶에 의미가 있는 거겠죠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저는 저희 아내를 가장 사랑하거든요. 정말 제일 사랑해요. 진짜예요. 자, 그런데 저는 제 아내를 제일 사랑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 옆집 아줌마를 두 번째로 사랑해요. 그래서 제 아내를 한 70% 사랑하고,
제 옆집 아줌마를 한 30% 사랑해요. 아, 역시 목사님은 아내를 제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아니잖아요. 아내를 사랑하는 건 완전 아내만 사랑하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를 사랑하는 건 이웃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으로. 그죠? 사랑의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내 사랑, 아내만 사랑하는 거예요. 단 1도, 진짜예요. 단 1도 아내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단 1도. 여러분들,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건요, 내 인생이, 내 돈, 내 삶, 내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예수로 설명되지 않으면 단 1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에 자는 모든 순간들이 예수로 설명되는 삶, 나를 구원하신 저 예수님으로 소망되는 삶,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으로 설명될 수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설명되는 삶, 이게 아니면 우리의 인생은 단일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그건 예수를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예수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아니라고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건 오직 예수님으로만, 이 의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서 내 인생은 예수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고, 예수로 설명되기를, 내 모든 인생이 예수로 설명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예수님만 계시면 내 인생은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만 계시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은 내 육신의 생명보다 훨씬 귀한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내 일상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왜 나는 예수님을 더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룩한 삶, 이전에는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도덕적으로 살면 됐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도덕적 삶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건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건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을 소망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제가 절대적이라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아마도 뻥일 가능성이 커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단지 예수로 충분한 삶을 간절히 소망할 뿐인 거예요. 그렇게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충분한 삶을 소망하는 거지,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로 충분한 삶을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로 충분한 삶은 아닌데 맨날 돈 때문에 흔들리고 맨날 내 욕망 때문에 흔들리는데, 그럼 나는 믿음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분명히 예수님으로만 충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그거예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소망은 생겼는데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그 소망이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정말 목숨 거는 헌신을 하면 그 소망이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한 삶을 살게 됩니까? 아닐 거예요.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걸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소망이라면 그 소망은 단언하건대요, 예수님으로만 충분한 존재가 되는 삶, 그 소망은 아닐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소망이라면 이 소망은 예수님으로만 살고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소망은 아닐 거예요. 이 소망은 우리의 최선으로 이룰 수 있는 소망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으로만 충분한 삶이 아닌 다른 소망이라면 그거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어렵지 않으시죠? 예수님으로만 충분한 삶이 아닌
다른 소망을 우리가 꿈꾼다면 그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증인들과 같은 이분들에게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라고 하는 거죠. 신념. 그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종교. 종교는요, 신의 이름을 빌려서 이 땅에서 답을 찾으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과 노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리는 거죠. 거기에는요, 신의 능력이 개입될 여지가 없지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기도라는 건 이 땅에서 찾을 수 있는 답,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 그거 달라는 기도 외에는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혹시 교회를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바라는 교회를 세우는 것,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 그래서 정말 헌신하고 우리가 정말 목숨 걸어서 소위 말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 우리가 교회를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근데 분명한 건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삶이라는 건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세요. 헌신해 보시고 구제해 보시고 목숨 걸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충분해지는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 땅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요, 우리는요, 내 안에 미운 사람 하나 용납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미운 사람 하나 용납하는 게 안 되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예수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를 해도 애들 학원비 때문에 손 흔들리고 집 때문에 불안하면 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불안한데 어떻게 예수로 충분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예수로 충분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최선이 절망으로 경험되는 순간이 와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말씀 붙들고 애들 썼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걸로 내가 예수로 충분한 삶을 살 수 있구나라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내 최선이 한계로 경험되는 순간이 오지요. 그런데 믿음은 바로 거기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내 최선으로 충분하지 않구나. 신앙생활이 내 헌신적인 노력으로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예수로는 살고 싶고 예수로 충분하고 싶은데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최선으로는 어떤 방법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성령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경험하는 거예요. 내 최선이 절망이 될 때, 신앙생활이 내 최선으로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할 때, 그때 기도는 우리를 살리는 성령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요, 내 자신에 대한 절망을 경험하지 않으면 마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은혜를 마주할 수가 없는 거죠. 지난 주일에 우리 어떤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설교를 듣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 막 화가 난 거예요. 나름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믿음 생활하려고 진짜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그럼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난 믿음이 있단 얘기야 없단 얘기야? 그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 설교를 하루에 2번씩 3번씩 들으면서 듣고 또 들으면서 내 목사님한테 따져야지 하면서 따질 것도 막 적은 거죠. 진짜 꼼꼼하게 적으더라고. 따질 것들을. 그러면서 그렇게 몸살까지 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막 몸살까지 나고 막 두통이 나고 막, 그래서 막 이악 물고 막 설교를 듣고 또 듣고 이렇게. 그래서 금요일날 만났거든요. 뭘 그렇게 얼마나 따질 게 많은지 이제 금요일날 오후에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진짜 짜증나는 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근데 짜증이 나서 화가 나서 씩씩대면 설교를 듣고 있는데 하루에 2-3번씩 들은 거잖아요. 설교를 듣고 또 들으면서 설교가 들을 때마다 받아들여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더 짜증나더래. 이 설교 때문에 힘이 들었는데 설교를 듣고 반복해서 듣고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진짜 짜증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로 충분한 삶을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돈 앞에서 나름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여지없이 돈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흔들리는 자신을 보면 더 짜증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를 써서 예배 드리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근데
저 자신을 보면 전혀 예수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듣는데 도대체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거야? 이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설교를 듣고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말씀이 받아들여져서 또 이 힘든 여정을 가게 될 거라는 것이 또 믿어지더래요.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힘들어서 짜증이 나는데 내가 이 설교를 듣고 계속 갈 거라는 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미친 거죠. 이게 제 정신이 아닌 거죠.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저렇게 째려보면서 자, 어쨌든 자,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이쁩니까? 이 모습이 얼마나 이뻐요. 그렇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면 안 들으면 되잖아요. 안 들으면 되잖아. 그냥 무시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듣는 게 안 되고 무시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자기 최선이 한계에 다다른 모습인 거죠. 근데 그때가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인 거죠. 이때 기도는요, 그냥 편안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기도가 아픈 거예요. 기도가 절규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말씀이 찢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무너지는 순간이니까, 내가 깨지는 순간이니까, 내 생각, 내 노력, 내 경험, 내 애씀,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없어지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절규하고 탄식하다 보면 도대체 이제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탄식하다 보면 어느 순간 창조주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사실이 내 영혼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지금 나를 안으시면서 나 하나로 충분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면 내가 충분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 영혼의 충만함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 가슴 찢는 그 기도의 자리에 있다 보면 그때 어떤 생각이 나를 사로잡게 되냐면,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이 피조물에 불과한 내가 뭐라고 창조주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하시고 이렇게까지 나를 찾아오시고 이렇게까지 질투하실까? 나를 세상의 다른 그 어떤 힘에 뺏기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까지 나를 향해서 질투하시면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실까? 이 피조물과 같은 내가 도대체 뭐라고? 도대체 그 창조주께서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지? 그 창조주로 채워지는 이 영혼의 충만함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실의 골리앗 앞으로 다시 나가는 거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현실, 돈 때문에 내가 여전히 불안하고 흔들리는데 이 현실 앞에 다시 나가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는 내가 강력한 돈의 세상 앞에서 한 걸음 더 내딛는, 그래서 힘이 없어도 현실을 살아가게 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믿어지니까, 그 예수로 충분하다는 것이 받아들여지니까 또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성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가 나의 힘이요, 예수가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이요 참 소망이요, 예수는 나의 꿈이라. 이게 우리의 찬송 속에서 그냥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거야. 진짜구나. 이게 예수가 나의 힘이라는 것이 진짜구나. 내 일상에서 경험되는 진짜구나. 그것이 사변적으로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현실은 달라요. 어떻게 현실을, 그냥 이게 진짜구나라는 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흔들리고 또 무너지겠죠. 내가 최선을 다해도 내 최선으로 안 된다는 것이 나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루어진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아픈 자리인지, 그 기도가 얼마나 탄식하는 자리인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얼마나 내 가슴이 찢어지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기도가 아프다는 사실을 경험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 열심히 하면 되죠가 아니라 기도가 얼마나 아플 수 있는지를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찢는 일인지를 경험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제가요, 최선을 다한 만큼 교회가 성장하잖아요. 저는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요, 정말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고 정말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정말 밤잠 안 자고 애를 쓰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것만큼 성도님들이 막 변화되잖아요.
그 목회자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님들이 예배 열심히 드리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님들의 일상에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목회자가 있는 이유잖아요. 근데 제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 설교하고 성도님들 만나고 하면 할수록 성도님들이 일상에서 그리스도로 막 살아가, 복음으로 막 살아가. 그럼요, 저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노력하면 되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니까. 그게 목사에게는 축복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 그죠? 하나님 저를 축복하신 거겠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설교를 준비를 하고, 아무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최선을 다해도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변한데 조금 안 변하더라. 믿음이 깊어지질 않아요. 교회 밖에,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밖을 나가면 사실은 뭐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목사로서 열심히 애를 쓰고 진짜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200% 300%의 애를 쓰는데도 안 되는 게 경험이 되면 어느 순간 제 안에서 목회적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뭔가 애를 쓰는데 그 자리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 거예요. 공회전하는 것 같은 거죠. 뭔가 이렇게 방향 없이 애를 막 쓰는 것 같은 거죠. 그냥 애는 애대로 쓰는데 힘은 힘대로 드는데 아무런 것도 보여주지 않는 어떤 그런.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왜냐하면 목회자가 있는 이유가 성도님들의 일상이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건데,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게 안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이제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는요, 아파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요, 내 애씀과 내 노력과 내 최선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은 이 상실감도 경험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기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이 유치한 자신 때문에 이 속상하기도, 내가 이렇게 유치한 존재구나, 이것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요. 도대체 더 이상 목사로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요. 나 못하겠다고 하나님께 땡깡 부리기도 하고요. 이런 기도는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아프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 거룩하시는, 이렇게 안 나와요. 그냥 절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삿대질도 하고 하나님 멱살도 좀 잡아보고 하나님 앞에 배짱도 한번 튀겨보고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지나면서 분명한 거 한 가지는요, 제가 예수님과 조금 더 가까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예수님과 조금 더 가까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 더 저에게 새겨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고요. 결국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은혜의 시간인 거죠. 아프지만, 절망이지만 은혜의 시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요, 기도가 아픔으로 경험이 되고, 그 아픈 그 시간이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 시간이라고 경험이 되는 그런 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옆에 있는 사람이, 저 멀리 있는 저 누군가가 그토록 아프게 가슴 찢으며 탄식하며 기도할 때 그게 뭔지 아는 거예요. 그 아픔이 저렇게 아픔으로 기도할 때 저 얼마나 아플까, 그게 뭔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저 시간이 분명하지만, 저 은혜의 시간이 분명하지만 저 은혜의 시간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절망일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함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렇게 꾸준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그분의 눈에서, 그분의 얼굴에서 이 기쁨이 느껴질 때에, 기쁨의 눈물이 나는 걸 볼 때에 우리는 확신하는 거죠. 믿음으로 승리했구나.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했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구나. 그것이 보여지고 그것이 믿어지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감격,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리스도께서 저분을 붙들고 계셨구나. 저분이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했구나.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죠. 이게 예배의 자리인 거죠. 이게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이게 얼마나 기쁨인 거예요. 그 지난주에 만났던 그 성도님들의 얼굴을, 그 성도의 얼굴을 이제 세심하게 제가 살펴보겠죠. 계속 매주 이렇게 나를 째려보고 있는 이 얼굴이 어느 순간 그 얼굴에서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보일 때,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얼굴에서 형언할 수 없는 그 기쁨의 눈물이 흘려질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경험되는 순간 아닙니까? 그 순간이 신의 현존을 경험하는 순간 아닙니까? 그걸 경험하는 기쁨과 감격보다 더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그런 기쁨이 누려지는 곳이고, 교회는 그런 기쁨을 소망하는 곳이고, 그 기쁨이 나에게서도 사모가 되고, 그 기쁨이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도 사모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전혀 친하지도 않고 잘 모르는 저 사람인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배 드릴 때 저 절규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에 계속 걸려서 나도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 그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려지는 모습이 보게 될 때 내 안에서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경험이 돼서. 교회가요,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다른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이 시대의 큰 비극입니까? 이 기쁨을 알지 못한 채 다른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이 시대에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목사님,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뭐가? 아이, 좋지요. 좋지요. 목사 잘생겼고 설교도 잘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 기쁨이 경험되지 않은데 뭐가 그렇게 좋겠냐고요. 이 기쁨이 경험되지 않는데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뭐 하겠냐고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사모가 되지 않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교회겠냐고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세상을 살리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살리죠. 그거 하라고 교회 이 땅에 하나님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이 기쁨을 우리가 알아야, 이걸 알아야 세상을 살리죠. 이 기쁨을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은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절망의 반대가 뭡니까? 희망입니까? 아닐 거예요. 절망의 반대는 믿음이죠. 이 세상은요, 그 자체로 불완전한 세상이잖아요. 영원을 알지 못하는 세상, 우리의 최선으로 이 땅에서 답을 얻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만족이라고 믿고 있는 이 세상이잖아요. 영원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은 그 자체로 불완전하고 그 자체로 만족스러울 수 없는 세상인 거죠. 그리고 인간조차도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인간은요,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희망이, 그게 희망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희망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이어도,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그것이 교회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희망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의 결과치라면. 죄의 본성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이 세상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끊임없이 속삭이는 거죠. 돈이 좀 있으면, 성공하면, 하고 싶은 일을 우리가 하면, 내가 만족하면, 내가 편안하면, 교회가 좀 더 건강해지면 그게 소망이고 그게 희망이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은 그 자체가 절망일 수밖에 없죠. 그런 세상에 그렇게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내셨고, 죽이셨고, 살리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어요. 진리를 아는 자만이 이 세상에서 절망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만이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나의 최선으로 만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나의 최선이 절망으로 경험되는 그 믿음, 나의 최선이 좌절될 수밖에 없는 그 믿음,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만 경험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믿음만이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 외에는 절망에서 우리를 극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토록 집요하게 여러분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최선으로 풀리지 않는 이 인생의 문제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의 최선으로 안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하시고,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하시고, 내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게 하시고, 그토록 집요하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왜냐하면 다른 것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것이 희망이라고 믿는 그것들은 다 거짓된 속삭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믿음으로만 살게 하시려고
그토록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집요하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토록 질투하시는 거라고요. 절망의 세상에서 우리의 최선이 아닌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길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니까. 이 땅에서 찾을 수 있는 답이 어떠한 소망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저들을 살려야 되니까.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우리의 최선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만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그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는데 그 믿음의 삶을 나를 근거로 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거기서 어떻게 영혼이 살 것이며 거기서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살립니까? 우리의 최선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교회로 어떻게 이 세상의 영혼들을 살려요? 이 세상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영혼들을 어떻게 살립니까? 그 절망의 세상에서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제시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최선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우리의 최선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여호와의 증인 그분들의 믿음과 정말 다릅니까? 우리의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고, 구원 얻는 믿음. 우리의 최선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경험시켜 주시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어떤 길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믿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소망하게 하고 예수에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게 하려는 간절함으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는 그 믿음. 여러분들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 복음의 능력, 복음의 기쁨이 실제 현실이라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